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6월절 때에 그들이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제 포도주 잔을 준비해서 네 잔을 준비해요. 네 잔 준비해가지고 첫째 잔 시작하면서 축복을 낭송하고 6월절 만찬이 시작돼요. 그래서 첫 잔을 따르면서 둘째 잔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두 번째 잔을 마시게 됐고, 세 번째 잔은 이제 현재 축복을 감사하면서 따르게 되고, 네 번째 마지막 잔은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네 번째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런 이 6월절 이런 절기 만찬 때 이런 네 잔의 잔을 들면서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켰을까? 그럴 때 내게 주신 모든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 아마 이들이 이렇게 구원의 잔을 들고 이제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이 구절에서 연유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 제목을 딱 들으면 일단 오는 감이 뭡니까? 보답해야 되지 않냐? 헌금 많이 해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매년 한 번씩 매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성경이 헌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헌금에 대체 무엇인가,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 모든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용어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보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보답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 용어가 어떤 용어인가를 오늘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전체 이 116편을 다 정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3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열거해요. 내게 준 모든 은혜가 보답할까? 3절부터 사망의 주 나를 들고 수오르 버틴 내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아마 이 시편 저자는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데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아마 다윗의 시편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이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을 건지사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거든요.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순전을 지키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를 응답하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셨다. 내 영혼 안에 평안하고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하게 되어주셨다. 하나님 아주 후하게. 이 시편 저자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후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께서 내 눈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시편 제자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스스로 자신에게 묻는 거지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자기 생각,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란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고 태도인 것이죠. 뭐 이렇게 큰 은혜가 아니어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뭔가 나에게 베풀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지나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작은 것이라도 누구 하나 조그만 거 빵 한 조각 줘도 감사합니다. 예,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이런 도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받아놓고도 뒤통수 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죠. 살아가면서 잘해줬는데 뒤통수 맞았을 때, 그럴 때 참 견디기 힘들고 이런 것들인데, 예. 그럴 겁니다. 그럴 때는 힘들어하지만 당연하지. 아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가 비난하면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을 비난하면 그래 네가 나 진짜 내 마음속 들여다보면 난 더 나쁜 놈이야. 당연하니까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아니니까 입 다물고 나중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 비판과 비난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예,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마음이 없는 사람,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7장은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제가 깨르다로 살지만은 거기가 북쪽이잖아요. 사실 올라가는 거는 북쪽,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북쪽으로. 그런데 깨르다로에서 시티 올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 시티 올라가 그래. 대부분 강원도에서도 서울 갈 때는 서울 올라가 그러지 서울 내려가 그러잖아요. 서울은 올라가는 얘기죠. 그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쪽에 거주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시죠.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이제 만났어요. 10명이 이들이 이제 무리 예전에는 이제 이 나환자들은 무리지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정착촌들이 있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예수님의 그 마을에 들어 사실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몰려왔는지 이런 상황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 우리를 깨끗이 알게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인정을 믿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 당시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 아마 배너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보면은 이제 그 배너의 여동생이
과 가족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나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모여서는 나병 환자들 모여서 있죠. 베르가 쳐들어갔을 때 많이 서서 우리 모독에 부정하다. 그들은 지나가면서도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었거든요. 천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소리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빨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 보여라. 왜냐하면 율법에 이제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서 쪽 보면은 나병 환자인 것을 이제 판단하고 확인하는 것도 이제 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나은 것을 판명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보여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사실 우리 지금 저 이발소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 원래는 어디서 쓰던 겁니까? 이발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옛날에는 의사들 이제 알리는 거죠. 지금은 그걸로 이 머리 감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제사에 가다가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다 치료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분들 이 천형이라고 불렸던 이 나 환자, 이 당시에는 지금하고 또 다른 상황이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상위 군인들 또 이 나병 환자들, 우리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이 어린애들 데려가서 이렇게 뭐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이들이 가다가 다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받은 이들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 아마 서로 깨끗하게 나은 몸을 서로에게 나 이렇게 나왔어. 너는 어때? 뭐 서로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뭐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일을 하다가 눈을 여기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제가 방을 하나 이제 저 편백으로 만든 방을 하나 만드느라고 편백 작업을 하다가 그 나무가 그냥 톱으로 잘라야 되는데 이거 뭐 발로 팍 눌렀는데 이게 튀어가지고 여기 친 거예요. 그래서 피가 범벅이 되는데 가면서 하나님, 제가 가장 즐기는 게 책 보는 일인데, 그래서 한국의 큰 방에 한 책으로 하나 쳤는데, 하나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보는 일인데 이게 책 못 보고 좀 한쪽 눈이라도 살려주세요. 한쪽 눈이라도.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대학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그랬는데 눈이 맞은 게 아니라 한 중앙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눈이 그냥 빠지려고 그러죠. 다 눈에도 피범벅이 됐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제 감사했는지.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텐데 우리 주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다고 할까? 뭐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가져야 할 이 태도. 본문은 이 뒤를 이어가면 이렇게 끝나지 않은 걸 봤어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거든요.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돌아와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거 설명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있지? 나중에 이제 수사 질문이라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9명 안 왔구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9명 너 혼자 오고 9명은 오지 않았구나. 너 하나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섭섭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다 돌아와서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좀 세상에 달려가는 거죠. 빨리 이제 판명받고 집으로 가족대로 돌아가야 되죠. 그게 먼저였어요. 근데 이 한 명은 나를 낫게 해준 것. 이 은혜, 이 감사.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 그래서 주님이 다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아홉은 왜 너 혼자만 이렇게 물으시죠. 이 질문을 볼 때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주님도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도 섭섭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들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기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당연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1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연한 이 것들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이 은혜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것도 또 우리가 하나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우리 감사 절기를 또 우리가 지키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키는 이유 우리가 첫 주일에 우리 세 번째 주 추수감사에 대해서 첫 번째 말은 왜 추수감사인가 말씀드렸는데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반추하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걸 이제 생각하는 그래서 바쁜 일생을 살아가면서 잊고 있던 이 질문 이 생각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라고 이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자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답하려고 해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답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보겠죠. 그러나 한 가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보답할 수도 없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답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 잘 이해되지 않으면 아차하면 사실은 보답할 수 없는데 보답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설명을 해갈 텐데요. 이 부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니
보답해야 된다고 해놓고 보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성경이 지금 이 본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려가려고. 일단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앞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정도를 결정한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탕금받은 종이죠. 1만 달란트. 앞에 우리가 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용서에 관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고 그리고 갚을 수 없으니까 다 탕감해 주죠. 예,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그때 간단히 말씀드려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이제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좀 일당 10만 원 잡아도 한국 같은 경우 대략 한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여기 6천 데나리온. 1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하는 품삯이 1만 달란트예요. 계산해 보면 그냥 뭐 대강 어른 계산 한 6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이야기는 도저히 이 종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빚진 종의 능력 도저히 갚을 수 큰 이 액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라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거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지금 이 1만 달란트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이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이 종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시편 기자처럼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주인에게 임금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그래서 멱살 잡지요. 자기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100일 일한 품삯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내놔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이제 은혜 보답 그걸 갖다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도 탕감해주는 이 임금에게 이 100데나리온이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이게 탕감받은 종으로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임금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은 보답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그 나병이 나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뭐 했어요? 그도 보답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입밖에 없어. 뭐만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탕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원하는 삶, 용서하는 거죠. 내가 나처럼 용서해라. 그렇게 사는 거죠. 물론 다른 걸로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 주인을 칭송하는 거죠. 주인을 아직까지 너무 좋은 주인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이 질문이 킹제임스 번역에서 표준 킹제임스 번역에서 이게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번역이 킹제임스 번역이에요. 이게
제임스와 함께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영국에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모든 은총들로 인하 나는 주께 무엇을 돌려드릴까? 자, 앞에서는 보답할까로 되어 있죠. 보답한다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의미예요. 뭐예요? 무엇을 돌려드릴까요? 보답은 우리가 결혼식에 답례품 준다. 돌려드리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이 의미를 정리하니까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지만은 이 돌려드리는 의미는 이것을 수사적인 질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사적인 질문이란 뭐냐면요,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생각을 자극하거나 강조하거나 중요점을 드러내거나 듣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의문문이지. 이것은 이제 이게 의문문이긴 하지만은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수사적으로 무엇을 돌려드릴까? 돌려줄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창세기 44장에 보면 예를 들면요, 요셉의 총리가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었죠. 그 기간에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식량을 구하러 오죠, 애굽으로. 그 왔을 때 요셉이 식량 그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잖아요. 형제들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왜 내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추궁을 하죠. 그때 이제 유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44장 16절인데요. 유다가 말하다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 없다.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 이게 수사적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체감을 나타내리니까 정체감을 나타낼 수 없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수사적인 질문으로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 이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풀어가려고 지금 오늘 쭉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이 단어를 풀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다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뿐 아니라 누구에게든 은혜를 받았던 그에 상응한 대가를 돌려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게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누가 듣고 야 이거 얼마짜리야? 핸드폰을 이 핸드폰 얼마짜리야? 아 그거 지금 100만 원짜리야. 그러면 다 계산해가지고 만약 내가 보답한다고 10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선물이 됩니까? 이건 보답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선물은 선물이 아닌 게 돼요. 거래가 된 거지. 거래와 선물은 다른 것이지. 거래는 주고받는 것이지만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이지. 주는 걸 받는 것이지. 다시 돌려줘. 거래라는 게 아니거든. 뇌물은 다른 거예요. 뇌물은 거래를 위한 거잖아요. 선물을. 그래서 걸리는 거죠. 법에. 뇌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원래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뭘 보태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보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감사하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모든 걸 가진 그 왕측 저 1만 달란트 탕감전의 임금처럼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소유하시고 자족하세요. 뭐 우리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게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 자족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뭔가 그러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도 보답해도 그건 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로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답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교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신자는 항상 겸손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가난한 마음이라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이 은혜를 또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것처럼 보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마치 그런 은혜가 필요 없는 생각은 그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가장 올바른 대답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보답하고 싶고 보답해야만 한다는 마음을 보답할 수 없어요. 탕감받은 적이 보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가져야 할 게 뭐예요? 보답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지?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 한 명이 왔어요. 나왔고 와서 뭐였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래 내 기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복을 주시지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죠. 헌금에 나와서 말씀드린 우리 예배 자체가 뭐예요? 감사해요. 찬양이 뭐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전도는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이 모든 게 뭐예요? 찬양하는 그분을 높이는 이게 겸손이죠. 이것이 보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뭘 드려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이 감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 없는 헌금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범사에 뭐예요? 감사구나.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한마디로 그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사가 나중에서 그게 바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내가 주께 뭘 드려요?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뭘 드려?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매주 예배드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한 해 동안의 공급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답할 수 없지만 보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축제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 찬양 축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십시다. 백성인지 같이 읽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하라. 앞에 저기 살펴본 거죠.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잊지 마라. 그러니까 감사라는 뭐냐? 감사라는 용어 자체가 사전전쟁은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일을 해서 그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잊지 않는 것이 감사예요. 기억해내는 게 감사예요. 부모님 내게 이렇게 잘해주셨어. 그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런 자녀가 표도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님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 키우면서 부모님 나를 이렇게 키웠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키우는 것처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잊지 말아요. 그리고 50편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 은혜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하지? 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축제를 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